저도 잘 몰라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재밌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수천 명의 그 천신들이 나옵니다. 그 다른 경전에는 가끔 이렇게 경전에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하면 경전이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추가되어 있는 문장이 몇 개 있는데 이제 그걸로서 이제 라울라 존자가 아라한과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이 법이 설해졌을 때 설해지는 중에 아라한과를 이렇게 성취했는지 설하고 난 다음에 그날 몇 시간 후에 됐는지 아니면 며칠 후에 됐는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이 본문을 듣고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아라한과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 여기 함께 한 수천 명의 천신들이 있어요. 천신들은 이 본문을 듣고 법안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신들은 인간보다도 뛰어나죠. 인간보다는 뛰어나지만 그렇지만 역계에 있어요. 역계 중생이에요. 역계 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신들도 초선정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계 중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석서에 보면 이 천신들은 라울라 존자하고 옛날에 같은 도반이었어요. 같은 도반이었는데 라울라는 자기 원에 의해서 부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라한과를 성취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도반들 천신들은 하늘에 태어나서 천신으로 태어나서 그걸 보고 기다렸다가 이제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같이 이제 내려와서 본문을 같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 천신들은 법안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듣고 법안이 생겼다 이런 말을 이렇게 가끔 경전에 듣거든요. 이제 어디에서 또 나오느냐면은 초전법륜경에 나오잖아요. 초전법륜경에 오비구한테 처음에 부처님께서 설하셨을 때 계속 이렇게 밤낮으로 며칠 동안 이렇게 오비구들한테 설법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법안이 생길 때까지 설하셔요. 근데 그분 오비구 중에 한 분이 법안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전법륜경이 끝나는데 법안을 어떻게 저는 보느냐 하면은 초전법륜경이라 그러잖아요. 법의 바퀴를 굴린다. 법의 바퀴를 굴린다 하는데 법의 바퀴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불교 미술 같은 데 보면은 법의 바퀴라고 해가지고 바퀴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법륜이다. 뭐 이렇게 해놓은 적이 있잖아요. 그 법륜은 주로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불교 미술에 보면은 이게 법륜인데 무엇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불교 미술 관심 없어요. 스님들은 관심 계시는가? 윤회예요? 지금 저기 핸드폰 켜서 보세요. 보면 당장 나오는데?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보긴 봤어요, 인도 가서. 보긴 봤어요? 근데 읽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바퀴를 걸어놓고 이게 법륜이다 해갖고 이것은 무엇의 상징이다 라고 했는데 그 무엇이 뭐냐고 하면은요. 예? 다들 관심이 많이 없으시구나. 정법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저기 대부분의 이렇게 기록들에 보면은 바퀴를 보면은 바퀴를 팔 정도로 심볼로해요. 상징화해요. 그래서 바퀴에 살이 8개를 그려요. 대부분에 큰 살을 4개 그리고 중간에 사이사이 해가지고 8개를 그리든지 어쨌든지
그 받기를 법륜을 할 때 팔정도를 상징하게끔 그렇게 인식을 하게끔 그림을 그리거든요. 조각이나 남아 있는데 그게 옳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불교 교리를 잘못 이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잘못 이해한 게 지금까지 내려온다고 보는 거예요. 법륜은 사성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성제가 굴러가는 거지 팔정도는 굴러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팔정도는 직선의 개념이에요. 굴러가지 않아요. 팔정도는 직선의 개념이라서 시작해서 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끝이 되고 끝이 다시 시작이 되는 굴러가는 개념은 사성제예요. 사성제인데 사성제를 어떻게 굴리느냐? 삼륜으로 굴려요. 삼전 12행으로 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전, 건전, 증전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삼전으로 굴려요. 삼전 12행으로 굴린다 그러는데 삼전으로 굴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법륜을 굴리시면서 행하시는 거, 이 설법 하시는 거, 이게 시전이에요. 시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할 때 이게 시전의 뜻이에요. 시전.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봐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배웠다. 다 배우면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러면 와서 듣고 보고 하는 건 다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그러면 이거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권전이에요. 와서 보고 다 배웠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수행을 권하는 거예요. 행을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시전 권전이에요. 행을 권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보고 들은 것을 다 배워서 그 다음에 보고 들은 바대로 행을 해본단 말이에요. 행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하게 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하면은 건전이 완성이 돼요. 건전이 완성이 되면은 그게 정득이 돼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기 거가 완전히 체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전이 돼요. 그 건전이 완성돼 가면서 정전도 하나씩 되어 가요. 정전을 완성한 사람이, 아랑가를 이룬 사람이 또 다시 다른 사람한테 설법을 하고 와서 보라라고 얘기해 주면 그게 시전이 돼요. 그래서 법륜이 굴러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에서 처음에 시전을 이렇게 펼치셨는데 언제까지 펼치느냐 하면은 와서 듣고 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이니까 와서가 아니라 가서 그러셨죠. 가셔서, 직접 가셔서 했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보라는 거였어요. 듣고 보고 계속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처음으로 그걸 인지한 거예요. 승인한 거예요. 법의 가르침의 일부라도 이해한 거예요. 이해해서 자기 걸로 만든 거예요. 그게 법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시전이 펼쳐져서 시전이 조그마한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 결과가 맺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천신들이, 수천 명의 천신들이 법안이 생겼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이 설법을 라울라 존자에게 하신 이 설법을 듣고 법을 이해하는 법의 어느 한 부분을 듣고 이해해서 자기께 되는 그게 승인이죠. 승인하게 되는, 그래서 법안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그 시전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시전이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법안이 생기기 전에는 와서 듣고 보고 하겠죠. 계속 듣고 보고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어느 법문 하나가
이해가 돼서 자기게 되면 아 이게 그렇구나 라고 이제 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법안이 생겨요. 그때부터 시전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렇게 법안이 생기기 전에 와서 듣고 보고 듣고 읽고 하는데 법안이 생기기 전에 이제 그 듣고 보고 공부하는 것을 중단하면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 보고 하면서 자기가 법안이 생겼다. 법안이 생겼다는 말은 부처님 가르침에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것이든 작은 부분이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게 자기 거가 됐다라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해서 자기 걸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좀 이렇게 그거 옆에다 이렇게 내놔도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요. 그때 돼서는 안 챙겨줘도 도반이 뭐 오늘 야 그 그룹 스타디 있는데 같이 올래? 같이 너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챙겨줘도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해요. 챙겨주면 오고 안 챙겨주면 안 오고 이건 법안이 아직 안 생긴 거예요. 안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안이 생겼다라는 것은 법륜을 굴렸을 때 그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안목이 생긴 거예요. 안목이 생긴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륜을 상징하는 것은 팔정도가 아니고 사성제라는 거예요. 사성제고 그리고 그걸 삼전으로 굴릴 때 그게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개념적인 질문인데 네. 저는 초기불교 공부만 해서 은혜라든가 사회라든가 수혜 이런 그 용어는 익숙한데 사실 시전이다, 권전이다, 증전이다는 스님의 법문이나 책을 그래서 처음 접해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이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요. 네. 가서 아마 이렇게 초기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초전 법륜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게 이걸로 지금 따지면 이 경전의 3분의 1도 안 돼요. 한 15분 정도면 다 읽거든요. 그게 보시면은 초전 법륜경에 그게 읽어보면은 삼전 12행이라고 나와요. 부처님 말씀에 삼전 12행이라는 게 나오고 그 삼전이라는 것은 시전, 권전, 정전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쓰는 이유가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게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초전 법륜경에 그게 보면은 삼전 12행이라는 단어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서 그거를 잘 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시전을 견도, 그 다음에 권전을 뭐라고 했죠? 수도, 그 다음에 정전을 무학, 이렇게 아마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번역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번역한 것보다 시전, 권전, 정전이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원이 이렇게 소멸하는 과정이 좀 실비 연기하고 일제법하고 부차 재정이 오원 소멸하는 그 단계가 이게 다른가요? 세권, 수원, 상원, 흥원, 시권이 이렇게 소멸하는 단계가 보면은 세권서부터 이렇게 소멸하고 그 다음에 수원, 상원 이렇게 일제법으로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소멸을 해가잖아요. 근데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해한 바로는 그렇게 소멸해 나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색계에서 내면의 색상도 있고 무색계에서 외면의 색상도 있기 때문에 그 색이 색계에서도 남았고 그 오선점에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끼의 수온을 소멸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새끼에서도 새끼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은 건지. 그렇다 본다면 그 소멸해가는 나가는 순서가 일제법이나 그 부차재정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걸 상세히 다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다른지. 예. 그래서 12연기에서는 그 차제가 어떻게 다르고, 그 다음에 구차재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다르고, 그 일체법에서는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 그냥 발생 순서대로, 의식의 발생 순서, 전개 순서대로 이렇게 그거 설명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차제가 다 다르고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선택해서 라울러 존자에게 그렇게 가르쳤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다르죠. 네, 다르죠. 그 관점이 다른데, 같으면은 이런 질문을 내가 안 만들죠. 안 만들죠. 다르기 때문에, 다르니까 왜 이걸 선택해서 오온을 소멸시키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스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스님은요?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날 사람처럼 대답하시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 경전에 관련이 없더라도 평소에 공부하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은 내용이 좀 그래서요. 요즘에는 그 사마타 수행을 닦는 수행자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주로 이제 사마타 수행하면 한국에서는 미얀마에 있는 타오그룹을 많이 공부를 하러 가는데 그 타오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제가 그냥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그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코 밑에 한 점을 딱 그 지정을 해서 거기다 그게 몰입을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방법 아니고도 사마타를 할 수 있는지, 물론 뭐 가시나 수행에 보면 40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수행을 비파사나서부터 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사마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사마타를 좀 해보고 싶기는 한 마음 조금 있긴 하지만 아직 자신도 없고, 그리고 몸에 그 텐션이 무척 좀 강해요. 그래서 수행이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과연 걸림돌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계산으로 제가 지혜를 키워야 되는 건지 조금 그 문제가 조금 답답합니다. 그래요. 질문하신 분이 답답하신데, 듣는 저도 답답해요.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법륜을 굴리시는 거는 시전, 근전, 정전, 이렇게 이제 굴리셨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법륜을 굴리신 방식으로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고, 어떻게 원하느냐 하면은, 시전, 권전, 정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를 과대평가하든지, 혹은, 마음이 급해서 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시전을 안 하고, 권전을부터 해서 증득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수행을 먼저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힘으로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하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공부한 적은 잘 못 봤어요.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과일을 이루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으신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 시전, 권전, 정전을 이렇게 펼치셨을 때 그거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전이 완성이 안 되면 권전으로 못 건너갑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이 정도 배웠으면 알 거 다 알았다, 모르는 거 없다 생각하고 이제는 나도 이제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권전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는데 시전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권전을 하면 권전이 제대로 못 가요. 쉽게 말하면. 왜? 시전, 권전, 정전 요 차례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께서 안 해도 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라라고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시전을 안 하고도 대충 하고도 50%만 하고도 권전을 해서 나는 수행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부처님께서 시전을 왜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시전 없이 요 정도만 간략하게 해가지고 요 정도만 알면은 누구든지 권전으로 수행해서 과외를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쳤겠죠. 가르쳤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전을 가르쳐요. 시전을 가르치는데 시전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전을 시작하면서 법안이 생겨서 시전이 완성이 되면 그러면은 저절로 권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권전을 해 가시면은 장애가 안 생겨요. 일단은 장애가 안 생기고 수행해 가면서 의문이 안 생겨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러지를 않아요. 근데 시전이 완성이 안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가다가 의문이 생기고 또 스승을 찾아다녀야 돼요. 자기가 의문이 생겼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잘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그 의문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가서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 못 만나면은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 채 수행을 또 해 나가기도 그렇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좀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돼요. 막 그냥 묵살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가다 보면 뭐가 되겠지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전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시전을 완성하면, 스님, 저는 시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권전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시전이 완성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시전이 완성이 되면 누구한테 가서 저는 시전이 완성됐으니까 권전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라고 안 물어봐요. 왜? 시전 안에 수행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어떤 차제를 해 나가는지를 다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전에 관한 이론도 다 공부를 다 해 마치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고 읽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느 부분에 속한 거든지 간에 다 배워서 마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 엮어지기 때문에 시전을 완성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권전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실 때 그런 문제가 안 생기실 거예요. 네. 제가 시작할 때는 그 시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람도 없었고 저도 수행에 대해서 좀 후한 그거를 하게 되면서 그냥 책 많이 읽으면 오히려 안 좋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시전을 충분히 하고 해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이게 시전, 권전, 증전이라는 그 말을 잘 안 써요. 저기들이 한국 교수님. 그래서 견도 수도 무학이 더 익숙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가 그 붓다구사 스님이 그 5세기 초에 그 주석서를 다시 해석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주석서 그 원본이랑 주석서를 이렇게 원본에다 초점을 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석서에 이렇게 초기불교 공부하신 분들이 거기에 입각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볼 내용이 아닌데 주석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주석서에도 이렇게 배울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경전을 직접 공부하지 않고 주석서만 공부한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죠.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석서라는 게 경전에 대해서 주석을 단 책인데 경전을 안 보고
그 주석 단 것만, 주석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예? 해석하고는 좀 달라요. 주석, 그냥 주석, 보통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주석? 참고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 영어로는 풋노트라 그러거든요. 풋노트라 해가지고, 뭐라거나, 그 이렇게 본문 밑에다가 1, 2, 3, 4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세기는 아니지. 세기는 단어 뒤에 인덱스라 그러고요. 이렇게 책이 이렇게 어려운 책이 있으면은 이 책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원문을 싣고 원문을 이해하기 좋게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밑에다 풋노트를 달아가지고 이거는 무슨 의미다. 이거는 무슨 뜻이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에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예, 모아놓은 건데, 주석을 단 것을 또 주석을 제2차를 달고 막 이래가지고 주석서가 방만하게 된 것을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세기쯤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한 1000년이 지난 거죠. 1000년이 지난 무렵에 거의 모든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다 끌어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든 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주석서들을 다 섭렵해서 하나로 묶기 때문에 주석서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보지만은 그렇지만은 주석서를 다 그 당시 1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주석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총괄해서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주석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을 모아서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거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그것을 참고해서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을 공부하는 목적이 경을 바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을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석만 공부한다라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원문을 바로 이해하는 목적으로 주석을 다루는 건데, 그래서 원문을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주석서를 잘 참고를 해서 원문을, 주석은 말 그대로 주석이니까 주석서를 잘 참고를 해서 원문을 이해하도록 하시면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문을. 근데 원문을 이해를 못한다. 원문을 읽고 경전을 읽고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주석서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참고를 하시되, 참고를 하니까 원문이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원문을 읽어봤는데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하면은 주석서를 또 참고해서 자기 이해한 것이 바른가 틀린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확신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조금 자기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든지, 주석서를 보고. 아니면은 자기가 바르게 이해했다면은 주석서가 또 잘못 이해한 것들을 또 발견해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가는 게 이제 바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전을 이렇게 하나씩 이해해가는 게 목표예요. 되셨습니까? 네. 부처님께서 나홀라에게 일제법을 관점으로 오온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설명하신 것이, 저는 그 의식이 발생하는 순서인 일제법을 관점으로 설명하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의식을 비워나게끔, 그렇게 해서 윤회, 유루, 무명력을 다 소멸하게끔, 그렇게 차례차례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제법을 관점으로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생각 잘 들었어요.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오온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하셨다면, 지금 일체법, 만약에 12연기나 일체법의 방법으로 오온을 설명하는 차례대로 했다면은,
지금 일제법과 했던 이 방법과 어떤 장단점이 있었을까?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죠? 예수님, 부처님이 워낙에 세밀하시고 치밀하시고 빈틈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법을 택하셔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12연기가 치밀하지 않고 빈틈이 많고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은 12연기가 섭섭해하죠. 스님, 저는 스님 은혜로 부처님의 이 무상법을 맛이라도 보고 있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고요. 그래서 스님 말씀을 한 귀퉁이라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아까 저희들 질문을 유도하면서 이 오늘 설법이 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띄셨단 말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읽어보니까 좀 어렵죠? 어렵다는 뜻입니까? 예,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관심이 정말 아랑가를 이루는 데까지 가 있다면은 이게 흥미롭겠지만, 그런 데까지 관심이 없고 그냥 불교 가르침이 무엇일까? 호기심 정도로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읽으면은 뭐가 이래 복잡해? 뭐 안 보는 단어가 왜 이래 많아? 뭐 이상한 단어가 굉장히 많네? 이렇게 좀, 그리고 나머지 알만한 거는 계속 반복하고 자기가 이해할 만한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만 나오고, 그 다음에 반복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너무 생소하고,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좀 이렇게 일제법도 몇 번 공부해 보시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오온을 소멸시키셨구나, 라울라 존자를. 근데 나는 이걸 읽으면 오온이 소멸될까? 나는 이 본문을 듣고 어떻게 오온이 소멸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 개인 얘기를 한다면 말입니다. 여기 법회 오기 3일 전에 저희들은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스님이 이렇게 스님께서 이렇게 저는 주석이라고 이제 주석이라는 단어를 전에 썼는데, 이렇게 부처님 법을 스님께서 이렇게 주석해서 다시 이렇게 내 버전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썼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 중에 화하여 예로가를 득함, 경전 마치마니까에 화하여 예로를 득함, 그 경전을 마침 읽었었거든요. 너무나 예. 좋았습니다. 예. 예,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 예, 개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사님이 예루가에 들어갈 그 시기가 무르익으신가 보죠?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법에 합일되어 있는 그대로를 본다. 정견이라는 것은 법에 합일되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다. 그런 단어가 이제 그 법을 득하는 7가지 방법을 설하면서 그 말이 계속 이제 정견이라는 것은 법에 합일이 돼서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견이라는 것은 이렇게 법에 이렇게 빗나간 거죠. 빗나가서 본다는 건데, 법에 빗나가서 본다라는 것은 법에 빗나가서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 빗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빗나가게 보게 되는 그 원인이 뭐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법을 배우고 공부를 해도 법에 합일이 돼서 사람들이 안목을 이렇게 보지 않고요. 배운 것은 배운 것 따로, 그 다음에 자기가 보고 사는 안목은 보고 사는 안목대로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대부분 놀거든요. 진짜 법에 합일이 돼서 그렇게
못 배웠을 때는 못 배워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배우고도 또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해가 완전히 안 돼서 뭐라고 해요? 어리석음이라 그럴까요? 무명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합의를 안 시키고 자기가 잘못된 법이 아닌 생각에 합의이 되어 있는 거를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 두 번째, 욕심이에요. 욕심을 법을 자기가 합의시키고 싶어. 생각이 이게 옳아. 생각으로는 동의했어요. 그래서 나도 합의를 시키고 싶어. 계속 시키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탐욕이 있어서. 그래서 법에 대해서 탐욕이 생겨야 되는데,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법이 진짜로 좋아 보이고, 그것이 갖고 싶고, 그것을 이루고 싶고, 다른 것보다도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법 말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더 갖고 싶고, 그게 더 누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법에 어긋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하나는 자기가 공부를 다 덜 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못한 사유로 말미암아서 법이 아닌 것에 합일되어 있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그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합일이 안 되는 것은 법 이외에 어떤 다른 것에 탐욕이 있어서.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탐욕을 완전히 버리고 그 다음 불선법을 떨쳐버리면 초선정이에요. 간단하죠. 제일 궁금했어. 이제 이해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탐욕인 것 같아요. 그 법안이 생기셨나? 두 가지예요, 그게. 탐심이나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전만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시전만으로 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전으로만 반쯤 되시는 분이 있고, 시전으로 다 안 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 권전을 시작하면서 완성돼요. 네. 선생님 제 생각으로는 뒤에 분이 수출화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 처음 왔어요. 예, 제 수출화 공부를 하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 했고. 중전이 사실은 수출화 안에 공부를 하면은 사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스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근데 제가 지인분이 자꾸만 질문하시는 거 제 혼자 생각으로는 수출화 공부를 안 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 그냥 저희 생각이었어요. 수출화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자기는 얼마나 많이 했다고. 횟수로는 6년째예요, 선생님. 1년이 몇 주예요? 56주죠? 56주인데 더울 때, 추울 때 다 빼고 하면은 한 1년에 30주? 대학생들도 1년에 30주 공부를 합니다. 한 학기가 16주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축제기간 다 빼면은 15주 공부하기 어려워요. 네, 그 축제기간에도 강의하시는 교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치면 15주 차면 30주예요. 30주를 공부하는데 그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공부하는 게 2시간 정도 공부해요. 집중해서. 그러면 30 곱하기 2 하면 60시간이에요. 60시간이거든요. 60시간 공부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 공부하는 사람보다 못 미쳐요. 오케이? 하루에 10시간씩 들면서 스님 되게 유해지셨다 그랬더니 기어이 뒤에 하루에 10시간은 다 공부하잖아요. 좀 많이 하시는 분은 15시간 공부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가지고 일주일 공부하시면 70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2시간씩 꼬박꼬박 공부하시는 분들 1년치를 그 일주일 안에 해결해요. 못 따라와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절대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기가 1년에 주어진 시간에 하루 몇 시간을 몇 퍼센트를 자기가
공부하는데 보내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알아요. 자기가 TV 보면서 드라마 보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인데 자기가 수트라 공부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고 자기가 음식 이렇게 뭐 어디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소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고 비교해 보면 자기가 법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안 관심 있는지 알아요. 그걸 알잖아요. 금방 알죠. 아, 내가 법에 정말 관심 있고 법에 합일이 되는 그런 안목을 갖고 싶은지 아닌지는 금방 알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공부해봤자 저 뒤에 분이 열심히 하시면 2주 공부하면 따라가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더 열심히 하실 분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가, 연수는 따지지 마세요. 이 연수는 연수가 아니에요. 또다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수도 못 채운 분도 있으니까.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 147번을 읽고 오신 분 계셔요? 몇 분 안 계시나요? 올려줬어요. 와, 안 올렸다고 막 그러시네. 어디 올리십니까? 예? 어디에 올렸는지 찾아보세요. 저는 올렸어요. 늘 올리는 곳에 올려요. 제가 여기에 올렸다 저기 올렸다 그러겠어요? 여러 번 읽어봐도 예. 그래요. 저도 이렇게 그 147번을 이렇게 그 경전을 보면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이걸 읽고 어떻게 뭐 어쩌자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같이 토론하면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좀 그래도 납득이 될 거예요. 라울라 존자가 어떻게 이 경전을 가르침을 전해 듣고 아라한가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아라한가를 이루고 그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아주 뭐 별스러운 어떤 수행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스승으로부터 무슨 뭐 어떤 것을 전해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라울라 존자가 아라한가를 성취하던 계기가 된 경전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참 이상하죠. 옛날에는 아라한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다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듣고 그걸 계기로 해서 아라한가를 이루는데, 지금 사람은 이걸 듣고 읽어도 맹숭맹숭하단 말이에요.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라한가를 이루려면 경전을 부처님한테 듣고 아라한가를 이룰 수 있을까? 자기가 나무 밑에서 자기 혼자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해야만이 아라한가를 이루지 않을까? 라고요. 근데 경전을 읽어보면은 우리 생각이 그렇게 꼭 맞지가 않아요. 보면은 부처님께 경전 설법을 들음으로써 그걸 계기 삼아서 아라한가를 이루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는 이유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이유를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도 예전에 설명드렸지만은 내면의 범행처, 내적 범행처, 1번이 뭐였죠? 예, 배우는 거요. 2번째, 남한테 설명하는 거. 3번째, 예, 암송하고 이렇게 독송하는 거요. 읽는 거요. 4번째, 예? 이제는 다 잊어먹었어요? 예, 깊이 사유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사띠하는 거. 이게요. 우리는 역순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울 때 사유가 가장 깊어요. 왜? 왜 그런지 아세요? 배울 때 왜 사유가 제일 깊어질까요? 예? 그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지 않은 그런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지 않으면 평생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알 방법이 없어요. 그죠?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참선 수행을 평생을 해봐요. 이런 것을 배우지 않고 알 재간이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은 알 수 없어요. 자기 생각에 제한되어 있어서 자기 생각에서 넘어서 어떤 생각을 알 방법이 없어요. 배워야 돼요. 배우면은 자기 이 사유 영역에서 벗어나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울 때 사유가 가장 많이 이렇게 발전이 돼요. 두 번째로는 가르칠 때요. 가르칠 때. 불자들이 이렇게 남들한테 가르치는 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돌림본문 설법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돌림본문 때 이렇게 한번 30분 설법해 보는 게, 그게 엄청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오래 남아요. 자기 사유 능력 안에 없는 것은 그것은 배워야만이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배워온 이 사유 영역 안에서 남한테 설명해 줄 때가 굉장히 사유가 굉장히 깊이 발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전을 읽고 독송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혼자 깊이 사유할 때예요. 깊이 사유할 때, 그냥 사유하는 게 아니라 깊이 사유할 때, 그래서 의식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사티 수행할 때, 이렇게 차제가 나가요. 그 차제가 이런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라울라 존자께서 사티 수행하다가 아라한가를 성취하신 거 아니고, 혼자서 깊이 사유하다가 아라한가를 성취하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독송하고 암송하다가 아라한가를 이루신 게 아니고, 남한테 가르치다가 아라한가를 이룬 게 아니고, 배우면서 아라한가를 이루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내적 범행처 1, 2, 3, 4, 5번요. 여러분은 거꾸로 가시려고 그러거든요.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1, 2, 3, 4는 별로 안 하고 5번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시전을 잘못 이해하고 시전이 완성되지 않고 시전을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전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시전을 바로 알아서 완성시키기 전에 욕심이 먼저 들어가요. 탐욕이 먼저 들어가요. 결과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그럼 이를 거르쳐요. 그르치죠. 그렇게 해서 백날 사티 수행을 해봤자요. 사티 수행도 시전이 완성이 되어야만이 사티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완성 안 된 상태에서 사티 수행을 하면 남이 보기에는 수행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몸하고 시간만 허비되는 거거든요. 그걸로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렵죠. 그렇게 한다면. 어떤 면으로 보면은 재미도 없고 무미건조한 이런 경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147번을 한번 오늘 공부하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147번 경전을 읽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씩 경전을 읽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보람이 돼요.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그래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도 문제를 가끔씩 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또 이렇게 그렇게 하셔서 답변도 내시더라고요. 답변도 가르쳐줘요. 다음에 아마 이 경전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외도 수행자가 이렇게 부처님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부처님 가르치면은 수가 소멸이 되는 단계가 있다라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맞아요? 새끼에서는 수가 소멸이 되죠. 그럼 새끼 사선정에서는 그때는 느낌을 소멸해요. 됐죠? 됐어요? 네. 느낌을 소멸하는데, 그런데 무색계 선정에서 또다시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느낌을 소멸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다시 느낌을 느낀다라는 게,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라고 외도가 물어본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수상멸이잖아요. 상수멸정이잖아요. 상수멸, 상은 생각, 수, 느낌. 생각과 느낌을 다 멸했단 말이에요. 생각과 느낌을 다 멸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범은 설치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안 돼요. 생각이 멸했다며. 생각을 멸했다라고 해놓고 왜 또 생각을 하느냐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외도가 말해 온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것도 이제 경전 중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별스런 질문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네. 아니, 저 뒤에 분이 먼저 손 드셨어요. 손 든 게 목소리보다 더 크시네요. 세속적인 그런 수상사가 일단은 법의 법리의 그 느낌, 그걸 말씀하십니까? 글쎄요. 하여간 다음 경전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부처님은 그렇게 외도들이 말해오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참 재밌어요, 저는. 말씀하셔요. 무소유 처정은 무상을 버린다는 거고, 비상, 비비상 처정은 그 무상을 버리는, 유상을 버리는 그 무상마저 버린다는 거고, 열반에 든다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스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순수한, 진짜, 저희들 품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수한 의식만 가지고 간다는 거냐, 그 의식마저 버린다는 거냐, 하여튼 그게 좀 궁금합니다. 스님 말씀.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이런 말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건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그 경전 공부할 때.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재미있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부처님 경전을 하나씩 같이 읽고, 이렇게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공부해 나가서 좋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힘 닿는 데까지 경전 하나하나를 같이 읽고 공부하면 좋겠어요. 오늘 147번 경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